안녕하십니까. 누가복음 제2과 침례와 시험을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연구 범위는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이고 로마서 6장 1절부터 6절, 누가복음 3장 21절 20부터 22절,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8절, 이사야 14장 13절 10부터 14절, 누가복음 4장 9절로 13절입니다. 지난번에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이신 그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그래서 그것을 성경 말씀으로 읽어주고 싶어서 제가 이관을 기다렸습니다. 이 비디오는 10분 정도 아이패드에서 녹음이 되어서 가는 것이니까 최대한으로 제가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가 침례와 시험.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3장 22절. 첫째 날 주의 길을 예비하라.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회개를 뜻하는 엘리야 메타노이아는 뒤에 한 생각이란 뜻입니다. 즉 앞에 한 생각, 곧 먼저 한 생각이 잘못되었으므로 생각을 고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메타노이아는 새 마음, 새 정신, 새 생각을 말한대요. 메리엄 웹스터 사전의 정의는 생각의 철저한 변화, 완전히 바뀌는 마음입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바 천국이 이르렀으니 메타노에오라는 말씀은 새 마음, 새 생각, 새 정신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부대로는 담을 수 없는 새 포도주가 이르렀고 기존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이 주권이 되는 나라를 맞을 수 없으므로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메타노이아는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 삶, 사고방식을 조율하는 것이죠.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은 이것을 repentance로 번역함으로 언어의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repentance는 우리가 들어온 회개라는 개념으로 과거의 나의 행동과 습관에 대한 후회, 그에 대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물론 앞으로 그런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는 개념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과거 지향적이고 행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성경의 초점은 생명과 존재에 있는데요. 성경의 초점이 생명과 존재에 있는 이유는 아담이 하나님을 거절한 그 순간부터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 죽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죽은 존재란 하나님 보시기에 없는 존재이며 생명이 없는 존재이므로 죽은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그들이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해 사는 것이고 존재하게 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한 행동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 대신 스스로의 행위로 생명을 얻고자 하는 모든 행위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참 그러고 보면 굉장히 쉬우면서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또 어려움이 있네요. 네, 선택을 쉽게 하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주는 전파를 선택하던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주시는 전파를 선택함으로 전혀 다른 생각으로 전환되는 것은 성경은 회개라고 합니다. 침례는 사단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요. 둘째 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때는 언제이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했을까? 그리고 그것과 침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위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을 창조하신 영존하신 아버지였습니다. 네, 창조주 아버지셨네요. 이사야 9장 6절, 또 누가복음 3장 38절에 참고하십시오. 아담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이 사단의 말을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에게 갔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습니다. 아담을 사랑하기 위해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 아담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용했으며, 또 선택의 자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여 창조 전의 창조 전의 상태인 무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 사이에서 평화의 의논, 스가랴 6장 13절에 평화의 의논이 있었습니다. 평화의 의논의 결과 아담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선택을 통해 죽게 된다면 아담을 창조하시게 될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아담의 위치처럼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첫 아담의 선택의 결과인 영원한 죽음을 십자가에 달리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피조물에는 사실은 피조물인 저는 선택만 하면 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을 또 하셨네요. 왜냐? 끝까지 저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위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돌아가셨대요. 마태복음 27장 54절. 그런데 제가 엄마로서 세 아이들을 키워봤는데 과연 그 아이들을 대신해서 제가 죽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모든 일이 바뀌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있고 또 기도하면서 쳐다보고 있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돌아가신다는 것, 그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오묘이고 신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확정하는 시간이었고, 로마서 1장 4절.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되지 못할 뻔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장사 진행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침례이죠. 로마서 6장 3절 4절. 의식적이긴 하지만 꼭 해야 된다는 것이면 10번이고도 하겠습니다. 우리도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된 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부활이지만, 그때서야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된다는 불안할 수도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려하셔서 예수님은 침례를 마쳤을 때 침례가 의미하는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내용을 담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므로 우리들도 침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셋째 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왜 예수님께는 시험거리였고, 그런 시험을 하는 사단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두 번째 아담의 위치로 오셨고, 로마서 5장 13절부터 19절 18절부터 19절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어야 했어요.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사단이 예수님께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도록 시험했다는 데 있지요. 40일을 굶주린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사용한다면 즉시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었던 예수님이 첫 번째 아담과 같은 위치가 되기 위해서는 신성을 사용하는 능력을 비우는 것이었죠. 빌라도 2장 7절. 신성을 사용한다면 첫 번째 아담과 다른 위치가 되므로 두 번째 아담으로서 모든 죄를 지고 구속하시는 일에 문제가 되므로 사단은 예수님의 신성을 사용하게 하므로 구속을 깨뜨리고자 한 것이죠. 이런 시험은 마지막 순간에도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노라고 믿겠노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예수님께는
시험거리가 되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갖고 계신 신생의 능력은 십자가에 내려올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첫 번째 아담과 다른 모습으로 구원이 깨질 수밖에 없게 되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큰 시험거리였던 것이죠. 내게 절하라. 경배가 창조주께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한 자발적인 행위이시죠.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우리가 한 선택의 결과 우리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감동은 즐겨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참 힘들어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생각하시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무릎을 꿇는다는 건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을 보게 될 때 그분이야말로 나의 창조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창조주시라면 구원자가 또 되실 수밖에 없다는 결론 속에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와 구원자라고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죠.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 남편도 내 자식들도 어느 한순간 그 모든 사랑, 하나님의 사랑처럼 따라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번 닮아봐야 되겠죠.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창조하신 존재들을 섬기는 분이시고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시면 자신의 생명을 다해 우리를 섬기기 때문에 그 섬기는 사랑에 감동할 때 우리 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승리자 그리스도, 시험에 승리하신 예수님의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단의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품성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확신할 때 그 사랑의 힘인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게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의 에너지가 내 생각을 바꾸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새로운 행동을 하게 합니다. 사랑이 힘이 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생명이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생명 둘 다 취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함께 가기를,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도 모두 함께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가에서 또 보겠습니다. 바이.